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으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내 이름이 아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예배하는 자리에는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다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품에 단잠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질병에 또한 아버지 관절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지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주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괴로움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쑤시고 아파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편했는지 하나님 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고 의지했더니 주님 다시금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 민족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회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 간의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아버지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양극화되어진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쪽 러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의 평화를 아버지 위협하는 가운데 있는 저들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절대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모든 전적인 무기들을 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용지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단의 영과 미혹의 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의 정말 아버지 이단의 영들을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척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길 되어지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성령을 모셔드렸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관한 아버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자, 잠언 4장의 말씀을 함께 잠언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 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신앙유산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지혜. 자,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정말로 재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자녀들에게 물론 물려주는 자가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깨달아주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만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들이 이 자녀들이 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훈계함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 길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조언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 믿음의 도리, 신앙의 도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가 선한 도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도리를 덕을 세워서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무례하게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사꾼의 마음으로 사기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사함으로 많은 자들을 미혹하다가 함께 미혹에 빠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훈계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도리를 가르쳐 주노니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으로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은 선한 도리를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성경 66권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신칭으로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절하는 자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며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주일을 송수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먼저 공경하는 자가 되라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부모가 못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향하여서 핍박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그 부모를 향하여서 정말로 폐역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폐역한 행동을 하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육체적인 성적인 우리의 참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란으로 여기면서 음란하고 배역한 시대 속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음란에서 그리고 육적인 음란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간음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또한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너희가 미워만 해도 이미 자,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움, 질투 속에 미워하지 말라. 가닥없이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자, 미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있거든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어 축복에 자 기도를 해주라고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예, 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도적질하지 말라. 예. 너희가 자 먹을 것이 있기 위하여서 너희는 나아가 땀을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뇌물을 삼아서 탈취하거나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송사의 문제에 나아가는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의 영, 자 아비인 마귀가 우리의 자 거짓의 영이 아비가 되어져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들통날 것을 자 금방 들통날 것을 가지고도 간사함 속에서 거짓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의 영에 속한 자 거짓의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노력질하는 이리가 왔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의 영에 우리 마음과 심령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전쟁도 이웃의 것을 탐내는 가운데서 저들의 영토를 넓히고 지경을 넓히려고 그 땅의 소유물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지금 끊임없이 종식되어지지 못한 가운데서 계속적인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고 부상자가 생기는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이 전쟁 속에서 양국이 모두가 다 지금 전쟁의 폐허의 정말로 상태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 삶에 있어서 직장이나 일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선한 도리를 행할 수 있고 선한 도리를 너희가 배웠으니 그것을 또한 가르치며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 가르치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지혜를 아버지가 된 후에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누웠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인 토라라고 해서 가르치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들 자신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말씀해주고 있죠. 보면 세상 것을 강요하고 남과 비교함으로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인도해 나가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믿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자, 제자의 첫걸음이라고 황덕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애화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일꾼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알도록 일러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술, 도박, 폭력 등을 가까이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 방황하던 세상에서 이 자녀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그들의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서부터 3살 버릇 여든 간다고까지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훈계를 가르치며 명령을 지키게 하며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 예물에 드리는 방법까지도 어린 시절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육체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믿음의 조매인 노이스와 그리고 그의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도 말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지금 위기를 느낍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중년에 자기의 스펙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한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희생하려고도 않고 헌신하려고도 않고 봉사하려고도 않고 그저 그냥 안일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세워야 되고 자녀를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양육해야 되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믿음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지만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그 많던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갈수록 노년 고령화 시대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지탱이 되어주고 뒷받침이 되어줘야만이 나라의 장래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민족의 위기도 정말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대상이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우리 뜻대로 키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며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주 강조해주고 또 강조해주는 말이지요. 예. 자, 그러면서 6절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지혜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가운데 있었죠. 가르침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그리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의인화해가면서까지도 당부하고 부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높이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리라고까지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7절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제일에게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여인을 의인화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품으면 마음에 새기면 마음속에 새기면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영화롭게 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그랬어요.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법칙을 알아서 주어진 직장 일터 사회 속에 나아가 그리고 공직 속에 나아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어디 간다고요? 아름다운 머리에 관을 쓰도록까지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간사함으로 저들이 정말로 공직에 나가고 지도자의 질에 나가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 삶 속에서 리더를 발휘하고자 저들이 간사한 방법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지 못해서 차라리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배움과 지식과 학문이 부족해도 이 하나님을 정말로 지혜로 삼고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되어지면 이 선한 도리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서 강해를 통하여서요.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루에 정말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떻게 해요? 몇 장입니까? 7장이잖아요. 7일이니까 7장을 읽어서 함께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정말로 여인을 대할 때처럼 정말로 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때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훈계함과 같이 하나님의 훈계에 정말 창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계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명철을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그거를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때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영광이 만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도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미라클 교회가 미라클 나눔 천사의 사역을 시작하여서 이제 아버지며 교회마다 또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또한 직장 일터의 생활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믿음의 가문 믿음은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명문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또한 아버지 세상에 정말로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위기 속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지켜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를 걱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어지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시에 중앙공원에 나가서 생명의 떡 나눔 전도 찬양 집회와 나라 사랑 지킴 기도회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